계속해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에 임박한 그 병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그 병이 고침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다는 이 편지와 예물을 담은 그 축하 사절단을 이제 유다에게 보내게 되죠. 바벨론 왕이 1500km라는 먼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작은 나라의 왕에게 이토록 예의를 갖추고 사절단을 파견했던 것은요, 단순히 히스기야의 그 병을 고침받은 사건을 축하해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유다와 바벨론은 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바벨론은 특별히 아수르 이 사네림 왕에게 몰리면서 상당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반역을 꿈꾸던 이 바벨론은요, 이 아수르의 동쪽에 위치한 자신들과 그리고 이 서쪽에 위치한 이 가나안 땅에 이 유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자신들의 지배 아래에 있던 그 아수르로부터 이 반역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유다와 이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보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유다와 이집트가 이 긴밀한 가정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유다를 잘 우호적으로만 대한다면 이집트까지 함께해서 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꿈을 꾸고 이제 사절단을 보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지만 한때는 대국을 이루었던 바벨론 왕이 이제 자신에게 관심을 쏟게 되자 이제 히스기야 왕은 좀 흥분을 하고 좀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흥분을 하고 또 그 기뻤는지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을 왔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이며 이 교만과 이 허세를 부렸던 것은 그 역시 바벨론과 이집트가 중심이 되어서 이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기를 꿈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병 고침을 받게 되자 하나님이 아닌 이 바벨론과 이집트를 의지하며 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의 통로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하나님이 아닌 그 환경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었지만요, 안타깝게도 순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를 잃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지만 그 어려움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그 18장 19절에도 보면요, 19장에도 보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 특히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말을 듣지 마라. 그 어떤 신도 아수르에서 구원을 해줄 신이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나라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는데 문제는 위기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았지 그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보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는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평안함 가운데 교만함과 허세를 부릴 때에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아가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를 찾게 되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절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18장 19장 이 사건이요, 오늘 말씀의 이후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앞에 기록을 하고 마치 오늘 말씀을 이후에 본 것은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히스기야가 평안할 때 그리고 또 위기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상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지만 그거는 위기의 순간만 그렇게 했던 것이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는, 고난 중에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이 몰렸을 때에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작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간절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죠. 때로는요, 이처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면 이 이후에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위기 때만이라는 사실이죠.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가지고 이후의 삶에서는 더욱더 깊은 친밀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김성경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괜찮은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그 사람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는 구해주고 우리가 무언가 요구할 때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마음이 낙심을 받고 상실하는 것은,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타종교는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친밀함을 누리며 관계를 누리며 나아가는 게 인격적인 관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서 마치 어떤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만 찾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딱 이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게 위기의 순간이고 고난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월요일날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들을 이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일은 다시 겪고 싶지 않지만 그때 만난 하나님은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그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좀 많이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 마음이 평안할 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면 그 상태가요, 가볍게 여길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다시 묻습니다. 누가 왔고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자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사야는요,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닙니다.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히스기야에게 물었던 건 무엇이냐? 그가 돌이키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히스기야는 전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믿고 있던 바벨론이 너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쌓아두고 네 조상까지 쌓아두었던 그 모든 보물을 바벨론이 취할 것이고,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아들들 중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될 것이다. 네가 의지했던 그게 오히려 너에게 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죄로 인해서요, 안타깝게도 그의 후손들이 이 바벨론을 통해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히스기야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제 시대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우리 후손들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안하게 또 좋은 시설과 좋은 장소에서 또 좋은 신앙의 이 맥락을 이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요,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동일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뿌린 이 씨앗들이, 열매는요, 우리 후손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이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의 후손들이 안타깝게도 이 고통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열매까지도 우리 자녀들이 먹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CCM 가수인 이 스티브 그린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May those who follow us find us faithful. 그러니까 우리가 뒤따르는 자들이 우리가 신실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를. 이런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떠올렸을 때 그분들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후손들에게 정말 신실한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믿음의 선배들이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사야가 왔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때에 우리 안에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리고 깨달음이 주어지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온사랑교회, 그리고 온사랑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